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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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마지막에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극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십니다. 사랑 그리고 공의.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혼부부 사랑이란 말 자주 쓰죠.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쓰죠. 하루에 몇 번 쓰나? 안 쓰면 안 돼요. 혼나야 돼. 하루에 한 10번은 써야 되는데 숙제예요. 10번, 3번 이상은 해야지. 사랑해요. 해야 돼요. 결혼 3년차 이상이신 분, 손? 결혼 3년차 이상이신 분, 다 3년차 이상. 사랑한다는 말 몇 번 쓰세요? 4번? 자주 써야 돼요. 연차를 더할수록 10번 이상, 20번 이상 써야 돼요. 아이들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많이 써야죠. 그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지? 약간 좀 거리가 먼 큰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생활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톱을 깎고서 흔적을 남겨놓은 남편, 발톱에 흔적을 남겨놓은 남편, 튀어가지고 어디로 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때 묻은 발톱이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아내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것을 남편에게 지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잘 치워줘야 될까요? 화장실에 머리를 감고서 수북하게 머리카락을 남겨놓은 아내, 그때 여보! 하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손으로 그거 쓱쓱 이렇게 휙휙 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잘 넣어야 될까요? 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거 엄마 좀 이따 할게 하면서 자꾸 밀어두고서 스마트폰을 붙잡고서 손을 놓지 않고서, 그것도 자세도 꼭 누워가지고 엄마 좀 이따 하고 있는 아이를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가서 안아줘야 될까요? 뭐가 맞을까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지 공의롭게 그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 뭘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정답이 뭔지 고민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사람은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균형을 잘 잡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시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우리가 잘 못 잡아서 그래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공의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걸 고민하거든요. 고민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 바꿔보면 나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될지 공의를 베풀어야 될지 고민할 때 어떤 생각이 보통 떠오르냐면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잘못 저지르면서 실수였다고 핑계대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 자녀를 훈계하는 게 맞을까?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런 불완전한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똑바르게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맞을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한테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가 있지 않습니까?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화입니다. 유명해서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화입니다. 간디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제발 이 사탕 좀 끊으라고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 제가 오늘은 안 되고요,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몇 주 뒤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서 다시 또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사탕 좀 끊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간디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서 몇 마디를 조곤조곤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사탕을 끊어라.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그 몇 주 전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사탕을 끊을 수 있을 때가 돼야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규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참 좋은 가르침을 줬던 간디인데 간디에게도 잘못이 많았거든요. 치명적인 잘못들이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좋은 스승이 필요한데, 근데 뭐냐면은 현실은 그 좋은 스승조차도 문제가 많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갈팡질팡하죠. 저 선생님이 저런 줄 몰랐는데, 저분이 저런 줄 몰랐는데 하면서 또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스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상담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균형을 완벽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따라와. 내가 갈팡질팡할 때마다 그분이 실수하거나 그분이 죄를 짓거나 그래놓고서 핑계대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담겨진 하나의 큰 전제가 있는데 그 큰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그렇게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 바로잡아 주심. 이 두 가지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큰 주제, 사랑과 공의인 거예요. 그냥 바로잡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사랑으로만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심으로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따뜻한 사랑으로만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훈계도 나를 품어주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는 따뜻한 사랑만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의로도 우리를 품어주신다고요. 공의와 심판은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잘못해서 지적하고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차갑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공의로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해서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버려요? 죄를 지었어요. 버려요? 그러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잘못한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으로 훈계라는 것을 합니다. 만약에 훈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심하게 돼요. 자기 친자식이 아닌가? 친자식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잘못한 자녀를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책임지고 사랑하니까 훈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온유하게 바로잡아줄 때 사랑과 공의를 같이 행할 때 아이가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자라기 시작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의 한켠에 혹시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신앙에서 잘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미달의 수준이니까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를 평가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한켠에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때마다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으세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되겠다. 이런 고민하면서 여기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이론적으로만 아니요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으로도 나를 품으시고 공의로도 나를 품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론으로만 알면요, 어느 순간 치명적인 순간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무서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셔 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 생각이 왜 자꾸 드냐면요, 내가 사랑과 공의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균형 잡힌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그걸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이야기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하지만 그 백성들 잘 살았나요? 맨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맨날 얘네들은 우상숭배하지, 거짓말하지, 포악하지, 왕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아이고 그냥 진짜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런 놈들 그런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지. 그쵸? 역사가 흐름으로쓸수록 이 죄악이 극악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어도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바빌로니아라는 제국 두 제국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적 사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거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잖아 라고 보게 됩니다. 버리셨잖아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그런데 그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봤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십시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그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고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버림을 자초하게 돼요. 버림받음을 자초하게 돼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포로들 외에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너희 이 땅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도망치자 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서 이집트로 도망쳐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지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땅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다고요. 그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온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분명히 회초리를 드셨어요. 근데 이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심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요. 오늘 말씀 1절을 또 다시 보시면요, 1절 말씀에서 이 바로잡아주고 라는 단어가 원문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다. 온유하게 바로잡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심,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도 품으심이고 바로잡아 주심도 품으심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없어진다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최후예요. 최후, 제일 마지막에 오는 심판이 있다고요.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그때는 분명히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끝끝내 거부하면,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바로잡아 주심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 날, 둘 중에 하나겠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분명히 내리십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품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온유함도 있고 바로잡아 주심도 있습니다. 이 둘 다가 우리를 품으심입니다. 용서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쉽게 버리죠. 사람이 사람을 쉽게 버리는 그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49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리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사람은 자식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사람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온유하게 품어주십니다. 이것을 잘 경험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그러신 분이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를 매일매일 잘 경험하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온유만 원해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단말씀만 원해요. 사탕 같은 말씀만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만 원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거기서 크게 넘어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나?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에서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불러야 돼요. 지금부터. 고난이 진짜 닥치고 났을 때는 그거 부를 정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경험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고백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님의 그 바로잡아 주심을 잘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성장해요. 그때 내가 변하고 그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변화와 성장은 그 은혜를 따라가는 순종, 바로잡아 주심을 따라가는 순종에 따를 때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그때 우리가 앞서서 몇 주 동안 계속 봤었던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익어가는 거죠. 맛이 나는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내가 고민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내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고민되는 관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렇게 말을 해야 돼. 거기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바로 잡아주심.
잡아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느끼시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느끼시면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삶을 고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고치세요. 바로 잡아주심, 그것도 나를 품어주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한테 차가운 선을 그어놓고서 대충 맞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고침받으려는 것을 피해요.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온유하게 바로 잡아줄 줄을 몰라요. 받을 줄도 모르고, 심지어 피를 나는 부모 자녀 관계마저도 그 온유하게 바로 잡아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남보다 못하게 더 멀어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TV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왜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고 더 온유해지지도 않고 마음에 병들고 바로 잡아지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관계 끊어버리고, 그래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방법 다 잘 받아들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품어줘도 제대로 품어주는 사람, 정말 제대로 품어주는 사람,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요. 대충 쟨 아니야, 사람 고쳐서 못 써, 그냥 그 말로 다 퉁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풍성함이 없다니까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서로 남의 짐을 져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통해서 또 성취가 되는데, 남의 짐을 내가 져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성취한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채워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워준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그 순종과 헌신과 사랑이 없어서 채워짐이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잖아요. 이 세상엔 그래서 공허해요. 그 친구들 만나도 별로 그냥 거기서는 하하호호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그래, 공허하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공허한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진짜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짐을 져주신 그 사랑을 잘 받으세요.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온유하게 바로잡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잘 받으세요.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천국 가지,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감사, 그러고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로잡아 주신다. 이것이 그냥 천국 가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매일매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채워주는 사람이 돼요.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차가워요.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실래요? 그냥 편하게?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채워짐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그게 이해가 되세요? 가정과 교회는요, 그래도 좀 받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좀 그렇게 받아주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좀 받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받아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또 이 받아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랑 이 가정 공동체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요. 가정 안에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엄마의 죄가 있다고요. 엄마의 죄 있죠? 인정하세요? 아빠의 죄가 있어요. 아빠의 죄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아빠들 죄가 있는 거 인정하세요? 가정 안에 그게 있다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죄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거든 이라고 오늘 말씀 나왔는데 그 죄에 빠진 사람 다 누구예요? 나예요. 교회 하나 똑같아요. 목사의 죄가 있어요. 예, 인정. 저는 인정합니다. 저의 죄가 있어요. 저 받아주실래요? 저 실수한다고 그냥 버리실래요? 그건 못 참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버리실래요? 교인의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있잖아요. 제가 많이 참고 있거든요. 서로 참고 있잖아요. 그게 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로 바로잡아 주시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도 이 안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빠를, 엄마를 받아줘요. 아빠를 받아주고 자녀를 받아주고 딸을 받아주고 아들을 받아주고 교인을 받아주고 목사를 받아주고 아멘이시면 아멘 안 나오네. 아멘이세요? 이걸 여기서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거기서 그럴 때 아,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아, 그러면서 내가 채워주는구나. 라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남한테 그걸 할 수 있지. 직장에 가서 그걸 할 수 있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가서 또 한 번이라도 그래도 더 참아줄 수 있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 하려고 할 때도 온유하게 해줄 수 있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인큐베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인큐베이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인큐베이터가 되길 기도합시다. 여기 안에서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을 경험합시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혼자서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막 떠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솔직히 저쪽으로 신경 쓰이지만 지금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애 밥 먹여야겠다고 저렇게 수정하고 저 우리가 그냥 인내하는 거잖아요. 애 밥 먹여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배고파하는데 밥 먹여야지. 참아줘야지.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 전자레인지 저기다 옮겨놓을까? 아직 저는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서로 받아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뛰어다니잖아. 제가 받아줘야지. 하준이는 물 마시러 뛰어다니는 애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고 가정은 그런 거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해야 밖에 진짜 세상에 나가서 진상들을 받아줄 수 있다고요. 예? 아, 내가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사람들이. 그래 줘야지. 예?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좋은 따뜻한 인큐베이터가 됩시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하는 거 받아주세요.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받아주시고 아내가 잘못하는 것도 받아주고 남편이 잘못하는 것도 받아주고 제가 잘못하는 것도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받아주고 근데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말을 해줘야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게 바로잡아줘. 여기에 성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는 건 성장이 없어요. 나 혼자 맘 편하게 지내는 건 성장이 없어요. 뭔가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는 행동이 옮길 때 거기서 성장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옆에 사람을 잘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그렇게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 문제가 없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천국이지. 그래서 공허한 우리의 관계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 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충만함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바로잡아 주심을 우리가 이 한 주 또 이 남은 한 달 살면서 이 한 해 살면서 충분하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갈팡질팡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도 여전히 잘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허해진, 상처받은, 아픈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